여호수아의 마지막 끝자락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안식은 누구에게 오느냐?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자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의 책임, 그 책임을 함께 감당할 때 그 공동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죠. 또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참 안식은, 평강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먼저 앞서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9지파 반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같은 동족 2지파 반을 죽이려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행동에 앞장섰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수준과 방식이 안식을 결정한다. 그 사회의 평강을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너무 앞서지 않는 마음을 갖자. 세 번째, 참 안식은 서로 좋게 여기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자, 2지파 반의 행동이 왜 그러했는지 9지파 반의 대표들에게 설명을 하고 나서야 그들의 오해가 풀렸고 좋게 여겼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성경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안식이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서로 좋게 여기는 마음, 서로 해야 될 일들을 순서에 따라 할 때 오는 선물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오는 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책임을 감당하고 먼저 앞서지 않고 우리 상대방에 대해 서로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 주신 교훈이란 뜻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좀 생소했습니다. 생소하다는 것은 굉장히 그 가르침의 내용이 급진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교사들이 가르치던 가르침의 전통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 유대교 교사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노동이니까. 왜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1km 이상 걸어가면 땀이 난대요. 땀이 나면 노동이니까 안식일에는 그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쉬어라. 몇 분 쉬어야 됩니까? 땀 식을 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0-30분이다. 쉬어라.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세세한 가르침을 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좀 편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안내를 해주니까. 그런데 예수님 복음서 가운데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 예수님은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본질을, 삶의 근본을 건드리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유대교 교사들과는 다른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읽다가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창조 질서의 원리로 돌아가서 우리를 피조물의 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이라. 1km를 걷던 20분을 쉬던 30분을 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다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수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의도가 강합니다. 왜요? 복음서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네 명의 저자들이 분명한 하나의 목적을 갖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 스바냐, 여러 서신들,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을 인용해 가면서 봐라,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이 이분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이분이 곧 메시아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예수님의 말씀도 목적성에 맞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굉장히 의도성을 갖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불리는 기록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계시된, 전달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를 위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 본문을 통해 잠시 좀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관심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의 뜻이 뭐예요?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돌이키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하니까 일부러 천국, 하늘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회개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사람, 얼마나 은혜의 사람들입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오늘 산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생각해 봅시다. 거기 대낮 기온이 40도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우리처럼 습하진 않지만 여러분, 한여름에 땡볕에 누가 좋은 말 한다고 나오라 그러면 나가실 분 얼마나 계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산 위였어요. 한여름에 더운데, 산 위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덥잖아요. 거기다가 뭐 차가 있습니까? 나귀가 있어요. 나귀나 말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타는 것이고, 당시 평민을 다 걸어 다녔습니다. 이동도 자유롭지 않고, 모임 장소도 마땅치 않고, 야외에서 땡볕에서 모여야 되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갖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모인 것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실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1km, 2km, 30분, 20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안에 잘 살 수 있을까? 그 이야기 들으러 왔는데 예수님 그 말씀 하십니까? 그 말씀 안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우리 삼손처럼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서 나를 만나거나 내가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도 부정해지니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 있다가 해가 질 때쯤에 들어가라. 가족들 만나면 가족들도 부정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완전히 다른 말을 하십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복의 길로 초청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길로 들어온 사람들,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2절을 하고 아침에 3번 기도시간, 하루에 3번 기도시간이 되면 길가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 율법사들은 난 12시에 기도시간이 되면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몇 분 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가르쳤지만 예수님 그거 복 있다고 하냐?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내면 세계를 향해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심령이 가난하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삶의 주인이 너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거 물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십니다. 누구에게? 돌이킨 사람에게, 돌아선 사람에게,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서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6장 말씀,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의 관심이 이 땅의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관심을 돌려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복음을 만난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방향임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쪽에 있으니 우리 이 길로 가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 뛰어넘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태도가 어떠냐라고 물으십니다. 복을 만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쌓아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쌓아두는 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쓰지도 못해요. 자,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한다. 우리 예전에 놋그릇
한 일주일 안 닦으면 파랗게 색깔도 변하고 빛도 잃고 또 나중에 녹이 슬지 않습니까? 매일 닦아야 돼요. 예전에 사람들도 돈이라는 게 구리로 돼 있고 노수로 돼 있고 하니까 그게 은행에 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놔두면 내가 쓰려고 놔뒀고 뭘 쓰려고 놔둔 게 아니라 모아두려고 쌓아놓으면 뭐예요? 좀과 동록이 그 갉아먹어서 녹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쌓아둔 것에 관심이 많은데 그 쌓아두는 것 때문에 뭐라고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또 뭐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 세상의 원리는 뭐냐? 내가 움켜쥐려고 할수록 그것이 상하게 되고 또 움켜쥐려고 하면은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안에서 서로 아둥바둥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자,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아,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냐?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똑같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눈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의 중요한 것이 하늘에 있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바꾸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질서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질서에서 벗어나라,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늘 본문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이 마음을 바꾸라, 관심을 돌리라,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복음이 가장 급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22절 갑자기 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물질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단순히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은 단순히 뜻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뒤에 말씀하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눈이 밝지 못한,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거기서 쌓아두고 거기서 아둥바둥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에 의해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그 아둥바둥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기 때문에 눈이 복음의 빛에 의해 밝아져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알거든요. 이제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이 눈이 밝아져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순차적이십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아, 아직까지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느냐? 그런데 믿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결단할 것이냐? 결단했느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결정을 했고 돌이켰다고 선언했다면, 예수님이 만났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선언했다면 다시 밝은 빛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따라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온통 관심을 두어서 마음과 눈이 빼앗기면 이 땅의 목숨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의 수준이, 목적이, 생각이 온통 이 땅의 방식과 이 땅의 삶에만 매몰로 묶여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하기를 기대하고 애통하기를 기대하고 의에 줄이고 굶주리기를, 온유하기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죠. 믿음 안에 있어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의 걱정이 우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우리를 올가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복음이 주는 신비이자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것을 선포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 됩니다.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복 받는 길입니다. 그거는 무당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 감사한 표현이지 목적 자체가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순서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그 순서를 다시 하기 위해서 누가 복이 있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을 돌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만났다면 하나님 바라보아라, 하나님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 그 빛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따라가다가 참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자.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복음을 통해 그 심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나를 위하는 이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간을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은 뭐냐?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삶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내가 원하니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와 관심이 바뀌었다면 예수님은 그 기도의 내용도 바뀐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변하는 것이 구하는 내용이 변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자라고 연륜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의 연륜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눈을 들어 창조 세계를 한번 바라보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않기에 예수님은 제대로 구하는 길을 알리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 자연 만물을 소개하며 달려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찬란하지 않느냐,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아라.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들풀과 백합화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양한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매몰되어서 그 안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염려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염려에 갇혀 있으면 내가 작아지고 구할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염려에만 붙들려 있어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들이 이 땅에만 갇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크게 들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돌아보자. 크게 보자. 갇혀있지만 말고 눈을 들어서 다른 것들도 바라보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체험을 갖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구하는지 듣고 계시죠.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바뀌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귀를 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것만 찾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는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이 땅의 것만 구하다가 순서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다른 것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에게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앞에 나온 너희가 염려하는 것도 주실 것이다. 이게 뭐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제가 32평형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1억이 필요합니다. 1억 주십시오.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로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 정말 심령이 가난하냐? 너희에게 애통한 마음이 있냐?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묻는 사람들이고, 복음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삶의 본질을 묻게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서 영적 순례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보물은 물질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의 믿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 들풀도 있고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예쁘게 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이 땅의 문제에만 붙잡혀 있는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서를 바르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있는 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향해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를 알리십니다. 우리를 위하는 말씀은 먼저 우리의 관심을 이 땅에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다면 제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를 위하시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고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삼아주시고 가장 피조물다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갖고 성령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돌리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제대로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